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띠 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띠 나무는 우리 성경에 조각나무 또는 시띠 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언약궤를 만든 신성한 나무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목재의 주 재료가 모두 시띠나무, 이 조각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해서 집에 목재나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법궤를 만든 신성한 나무이기 때문에 집에 가구를 만드는 데 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시띠나무는 다른 목재들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 어디에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벌써 저게 나왔네요. 제가 보여달라고 안 했는데 벌써 나왔으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거칠은 황야에 나무만 그냥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도 없는 광야에서 저렇게 자라납니다.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라는 거죠. 8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그 다음요. 저렇게 홀로 서 있고 또 군락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 워낙 환경이 척박하니까 저렇게 쓰러져 넘어져서도 계속 자라납니다. 다음, 그걸로 저렇게 깔끔하게, 저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법궤입니다. 저 법궤를 저렇게 만들어서 금을 씌워서 법궤를 만든 것이죠. 다음, 이제 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물두멍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라든지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모든 그 칸막이 모두가 이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끝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 시띠나무입니다. 사실 척박한 광야에서 다른 나무들은 쉽게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끈질기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힘든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거칠고 강하고 다듬기 어려운 재질의 시띠나무는 어느 종류이건 가구나 기구를 제작하는데 적합한 나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 버려진 가치없는 나무고 다루기 힘든 나무이기 때문에 평범한 목수라면 절대로 그 나무를 다듬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띠나무가 장인의 손에 깎이고 다듬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나무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띠나무를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띠나무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띠나무를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 시띠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품목에 들어있는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띠나무로 하나님의 증거판을 담을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채를 이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설병상을 매는 채, 성막궤 널판, 번제단과 그 번제단을 매는 채, 분향단과 분향단을 매는 채 모두 시띠나무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 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시띠나무의 히브리명은 쉬타이고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여름에
하얀 꽃이 열리는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시게 됐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미국 동부 지역이 원산지인 아카시 나무입니다. 이 나무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조각목 시띠나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띠나무는 아프리카와 중동이 원산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아카시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나무인데, 개역 개정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성경에는 조각목, 그리고 옛날 우리 구역성경에는 시띠나무,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시띠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번역한 것은 한자 성경을 그대로 따른 데 있는데, 한자 성경은 시띠나무가 중국의 조각자 나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성경 한자 성경에 조각목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개역 개정을 그대로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띠나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띠나무, 조각목, 아카시아는 같은 식물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널리 퍼져서 자라는 나무 있는데 5m로부터 8m까지 높이 자라는 나무이고, 봄과 늦여름에 2번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수분을, 물을 덜 뺏기기 위해서 잎사귀는 갈라진, 아주 가늘게 갈라진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우리 소나무 솔잎처럼 그렇게 가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땅속 100m까지 뻗어서 자라기 때문에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길게는 2km까지 뿌리를 뻗는다고 해요. 위는 8m밖에는 최고 자라야 안 자라는 나무가 뿌리로 뻗어서는 2km까지 뿌리를 뻗는 그런 나무가 시띠나무인 것입니다. 땅속 깊이 내린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몸통에 저장을 한 후에 생존에 필요한 만큼 최소량의 조금씩 가지와 잎으로 보내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장수식물입니다. 바란 광야에서는 이 시띠나무가 3560년이나 된 시띠나무를 발견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항력과 내구력이 뛰어나서 썩지 않는 나무로 70인역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언약궤는 왜 나무의 왕으로 불리는 백향목이 아니라 광야의 모진 풍파에 힘겹게 자라는 시띠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시띠나무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에 와서 3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새벽 예배 때 강해를 해나가면서 시띠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난 7월 1일 첫날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3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방향을 좀 틀어서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띠나무처럼 우리도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이 성막을 본따서 만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시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헤롯 성전도 다 무너져서 이제 한쪽 벽밖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그 성전을 만든 나무는, 그 목재는 무엇을 썼을까요? 네? 잘 모르세요? 제가 설교를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나무는 백향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궁전을 만든 애는 백향목으로 사용했어요. 백향목도 정말 훌륭한 목재고, 바란에서 나는 최고의 목재라고 할 만큼 대단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나무는 백향목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딤나무를 성막에 정말 소중하게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시딤나무 같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시딤나무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나무입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광야라고 하는 나무들이 쉽게 자랄 수 없는 그 자리, 그곳에 늘 있는 나무가 시딤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딤나무를 가지고 성소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그 자리에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시딤나무가 있는 광야는 다른 나무는 자라지도 않고 자랄 수도 없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시딤나무는 척박한 광야에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다른 나무는 자라지도 않고 멀리서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에 이리저리 뒤틀린 가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높이 자랄 수 없는 몸통, 물이 절대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칠어진 껍질, 그리고 단단한 옹이, 이런 것이 가득 찬 나무가 시딤나무인 것입니다. 절대로 시딤나무는 가구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판자로 만들기가 참 어려운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받은 시딤나무가 장인의 손에 깎이고 다듬어져 지성소에 유일하게 사용된 목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딤나무는 성막의 모든 기구에 전부 다 사용됐고 목재는 이것밖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딤나무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에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사용되고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시딤나무처럼 우리도 내가 있어야 될 곳, 그 자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키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굳세게 지키고 있는 시딤나무처럼 내 자리를 지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당신이 왜 내 자리에 앉았느냐고 다른 분이 앉은 걸 가지고 다투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자리라도 내가 정해놓은 자리라도 앉으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내놔두세요. 그거 왜 자꾸 그걸 갖고 다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자리 다투지 말고 진짜 내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제대로 지켜야지. 그 자리 지킨다고 좋은 거 아닌 거거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보여야 될 그 자리에는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명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앉으셨네. 자리가 왔다 갔다 해서 조 권사님. 새벽 기도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누구 양보할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저 양반 자리가요, 한 달 동안 없으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늘 앉았던 자리 비어 있으니까. 정승태 원사님 앉아 계시던 모습도 제가 방송실만 보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딤나무가 성막의 중요한 재료로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 자리에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척박한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굳게 지키고 은혜의 생수를 마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있어야 될 곳에 있었기에 시딤나무는 지성소의 법궤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또 시딤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물이 없고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그곳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보다 더 길고 깊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 2km까지 그 긴 거리를 뿌리를 내렸겠습니까? 환경을 잘 견디고 이기고 극복한 나무가 바로 시딤나무입니다. 이렇게 힘든 환경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자라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딤나무는 성물로 사용되기 위해서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쳤습니다. 무성한 잎과 가지를 다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말려지고 다듬어지고 작은 널빤지 한 장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힘들고 어려우고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을 때 시딤나무를 이렇게 막 자르고 그리고 바로 잡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성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견디고 다듬어지고 바로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딤나무는 단단하기 그지없습니다. 박달나무가 단단하다고 하지요. 여러분, 대나무가 단단한 나무입니까? 단단하지 않은 나무입니까? 우리나라 대나무는 단단한 나무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열대지방에 가서 대나무 자라는 걸 보면 대나무 몸통이 이래요. 얼마나 크게 자라면. 그런데 이런 대나무가요, 칼을 가지고 한번 탁 치면 쫙 하고 잘라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물이 충분하고 얼마든지 자랄 수 있으니까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시딤나무가 얼마나 단단하냐면 물이 없는 곳에서 2km까지 뻗어가지고 그 물을 뿜어 올려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뒤틀리지도 않고 딱딱하고 견고한 나무가 돼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시딤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경과 비바람에도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에도 버티면서 견디고 단단해진 그 시딤나무가 늘 옮겨야 되는 성소의 아주 중요한 목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난 환경이 항상 좋고 편하면 요즘 흔히 얘기하죠. 금수저들은요 못 견딥니다. 단단하지 못해서.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 보면 조금 여러분들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요, 걔네들도 잘 자랍니다. 옛날 우리 어렵고 힘들 때 1950년대 어른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활하기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믿음도 훌륭하게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점점 생활하기 편한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견디고 단단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를 3번이나, 사랑의 속성에서 3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인내가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단어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휘포모네는 그저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어서, 내 목적이 있어서 그거를 향해서 지금 내 환경이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목표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견딘 그 인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휘포모네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나무가 시딤나무인 거죠.
여러분, 참고 견디는 힘이 있으면서도 나가서 끝까지 자기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끈질긴 집념이 바로 휘포모네의 인내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나무가, 그런 나무가 시띠나무 조각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참는 것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랑의 속성에도 보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3번씩이나 사랑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인내가 나오지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는, 단단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잘 참는 것인데, 그리고 또 쉽게 그 화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의연하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띠나무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화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꿋꿋하게 참는데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참는 그런 휘포모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호등 아시죠? 만약에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인데 거기를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사고가 나죠. 그런데 빨간 신호등인데 사람들이 거기 서서, 많은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파란 불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 참는 이유, 단단해질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고 참는 것이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참고 견디는 이유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서 견디고 참고 휘포모네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죠. 바로 이 시띠나무가 그렇게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아름답게 오직 시띠나무만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띠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래 사는 나무 있죠?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주목입니다. 그래서 천년송이라고 그러죠. 천년을 산다고 해서 천년송.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서 자라는 천년송들, 세기로 세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백향목이고요. 제가 백향목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백향목이고요. 그리고 감람나무. 아직까지 성지에 가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봤다는 감람나무가 아직도, 올리브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올리브나무가 그것도 천년송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시띠나무도 천년송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 달라지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생명력을 말하기도 하고 영원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3,500년 된 시띠나무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산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자사전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띠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고 변함없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시띠나무처럼 오래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시띠나무가 아름답게 귀하게 값지게 쓰이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합니다. 훈련받아야지. 아무리 좋은 목재라도 장인의 손에 다듬어지지 않냐면 쓸모없는 나무의 재료가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훈련자, 인도자이시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듬어진 나무가 될 때, 그런 시집나무로 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성령님의 손길에 다듬어지는 시집나무, 훈련받는 시집나무가 돼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힘들게 자란 시집나무도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예수님을 덧입었을 때 성막의 재료로, 법궤로, 성막의 기구들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연하게 시집나무처럼, 지금 여러분 오늘 더운 데 오셨죠? 7월은 장마와 찜통더위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휘포모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목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연하게, 그리고 잘 견디면서 이겨내고 결국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자리를 지키는 나무, 잘 견디는 나무, 단단한 나무, 오래 사는 나무, 다듬어지는 시집나무가 돼서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고 축복받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니시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집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의연하게 시집나무처럼 자리를 지키는 나무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잘 견디고 단단하며 오래 살며 다듬어지는 그런 시집나무가 돼서 하나님께 들려지며 그 손길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